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20절 한 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고 있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농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렇게 뿌립니다. 이 씨를 사람들에게 뿌리는데 이 복음의 씨앗은요, 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떨어지는데 그 땅이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총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밭은 무엇입니까? 자, 길가밭이죠. 아주 딱딱한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돌밭. 자, 세 번째는 뭐였죠? 지난주에 가시밭. 맞습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되게 잘 듣네요. 대답도 잘하고 잘 앉아 있네요. 아주 중고등학생처럼 잘 있습니다. 칭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결국에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누가 열매를 맺습니까? 어느 땅이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이죠. 좋은 땅. 그러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좋은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고 그 마음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0절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런데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에도 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딱 깨닫는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딱 이 깨달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뭐고 예수님 뭐지?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깨달을 뿐만 아니라 듣고 지키는 데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 끝까지 그 말씀. 맞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야. 맞아. 예수님이 정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거야.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위험이 와도 신앙의 위기가 있을 수 있죠.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나?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사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서 어떻게 되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좋은 마음은요, 듣기만 하지 않고 듣고 깨달아서 행동의 실천까지 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정말 괴로울 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는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아주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줄 건데요.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 그러니까 관계 회복, 교제 회복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무슨 뜻인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지음 받았을 때 하나님과 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담에게 축복해 주시고 너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내가 만들어준 이 땅 가운데서 너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너는 나를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너 이 땅 가운데 많이 자녀 많이 낳고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성경책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하나 금지 명령을 하셨죠. 다른 모든 동산의 과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 정령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질서가 있었죠.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끝까지 갔습니까? 어느 순간에 깨졌습니까? 어느 순간에 깨져 버렸습니다. 왜죠?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깸을 받아서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사탄이 딱 사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말이야 그 열매 에덴 동산의 그 열매 먹지 말라 그랬어? 진짜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를 통해서 유혹했거든요. 근데 하와가 하나님이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탄이 딱 알아요.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야, 너 그거 먹잖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싹 넣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들은 하와가 그 열매를 딱 쳐다보는 순간 아니 전에는 별 감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꼭 먹어야 될 것만 같아. 안 먹으면 손해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서 한 입을 베먹고 그거를 자기 남편에게 갖다 줬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는 언제가 좋습니까? 부모의 말에 자식이 순종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따라올 때 부모님을 존경할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면 그 관계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도 어린 아이들 키우면서 늘 순종을 강조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고 하면은 순종하는 거야. 부모님이 너보다 인생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고 너보다 아는 것도 많고 다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 애들은 따지죠. 이거 하기 싫어, 이 옷 입기 싫어, 이거 먹기 싫어, 콩 먹기 싫어, 채소 먹기 싫어. 아이들이 자기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요 이 관계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회초리를 맞아야 되고요, 혼나야 되고요. 근데 이 부모는 끝까지 그 자식을 품어주죠. 끝까지 품어주죠.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회초리도 대고 또 책망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함으로써 관계가 깨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님 나 이 집에서 안 살 거야 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가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먼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어 보니까 이것도 못 먹게 하고 하나님 이 사탄의 거짓말을 듣고 하나님이 괜히 쪼잔하고 인색하고 나한테 많은 복을 주지 않는 그런 분으로 오해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함으로써 동산을 떠나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 죄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그때 뺏겨 버립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안심동 주민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진 이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가출을 해버린 뒤에는요,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고 사탄의 쫄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출 청소년이 누굴 따라다니겠습니까? 술 먹고 잘 놀고 잘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다니는 방황하는, 그래서 어느 원룸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노는 그런 친구들 집에 가겠죠. 가출 청소년들이.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사탄을 쫓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탄이 죄 짓는 거. 사탄이,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뭐 좋아합니까? 폭력을 좋아하죠. 폭력 영화, 때리고 부수고 총 쏘고 사람 찌르고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합니다. 그 사탄의 문화거든요. 그거를요 좋아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을 버리고 사탄이 음란하고 죄 짓고 그리고 나쁜 말 하고 그리고 인생 낭비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거짓말하고, 야 학교 안 가도 되고 네 멋대로 살아도 돼, 그런 인생으로 아담과 하와가 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도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요 옷이 없었어요. 벌거벗은 채로 함께 살았습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한 연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벌거벗은 채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를 갖고 태어나요. 이걸 원죄라고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죄. 그러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가출 청소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응애 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누가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알려주니까 교회를 가게 되죠. 이 과정 없으면 내가 태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 집을 떠난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를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짓지요. 죄는 뭡니까? 죄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 남을 때리는 것일 수도 있고 욕하는 거일 수도 있고 도둑질일 수 있고, 그죠? 나쁜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남을 미워하는 것. 사람이 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아기가 백지 상태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깨끗하게 태어나는데 죄를 배우고 거짓말도 배우고 죄를 하나 둘씩 짓다 보니까 죄인이 됩니까? 아니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기 때부터요, 아기들은요, 야 너 6살 되면 거짓말 해야 돼 라고 안 가르쳐 줘도요, 아기들은 커가면서 자기가 불리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자연스럽게 짓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갓난 아기들한테 있잖아요.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 있잖아요. 엄마 젖을 빨기 위해서 얼마나 찡찡대는지 모릅니다. 그 배고파서 그러는 거 이해는 하지만 이게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애가 무슨 엄마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에게 좀 불편하고 자기에게 좀 어떤 불안한 상황이 오면 그렇게 찡찡거리고 쨍쨍거리고 막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아이는요 뭔가 불리한 상황에 뭐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물어봐요. 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러면은 애들 갑자기 주눅이 들면서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요. 안 가르쳐줘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자,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는 어떻게 되죠? 둘째를요 엄마가 보지 않는 데서 꼬집어요. 엄마가 보지 않는 데서 꼴밥 막 미깁니다. 둘째를
둘째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죠? 둘째한테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둘째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아니 당연히 둘째가 태어나니까 이제 기저귀 갈아주고 뭐 해줘야 되고 신경이 많이 가겠죠. 근데 첫째는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내가 받았던 사랑이 뺏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죄는요 배워서 짓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배워서 짓는 거 아닙니다. 시작. 죄는 배워서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가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화가 나는 상황에서 욕을 하게 되고요. 혈기가 툭 튀어나오게 되고요. 멱살 잡게 되고 마음이 어떨 때는 그냥 닫아버립니다. 말 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말을 안 섞어도 그냥 눈빛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관계에서 표시가 나죠. 맞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란 사실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뜻을 알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까요?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가출한 청소년처럼 밖에서 노다니는데 가출해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은데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집에 돌아가서 내 부모님 말씀에 대로 살 거야. 다시 학교 가고 질서 있고 내 인생을 위해 다시 제정신 차릴 거야.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주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거거든요. 죄는 점점 버리게 되고 내가 점점 선하게 마음으로부터 선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인데요. 열매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다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가요. 이 가지를 뚝 잘라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잘려진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못 맺습니다. 이 가출한 자식이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먼저는 관계가 회복돼야만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잘려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죄로 인해서 멀어진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의 값을 내가 지옥 가고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 자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됩니다. 집 나간 자식이 스스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이 자식이 이 집 나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돌아갔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는 죄가 많아요. 하나님은 죄는 볼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죄는 무조건 심판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세요.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 예식장 갈 때 우리가 지저분하게 가지 않잖아요. 결혼 예복을 입고
정장 깔끔하게 나름 깔끔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 가죠. 만약에 우리가 노숙자 같이 냄새나는 옷으로 결혼식장 가면 당신 여기 올 사람 아닙니다 하면서 쫓김받지 않은 쫓아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봉사를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냈고 전도도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갑니다. 천국에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갑니까?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갑니까? 예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이마에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내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내용이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나 그동안 아버지 품을 떠나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고 엎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른 채 살았습니다. 내가 죄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크셔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두 팔 벌려 다 안아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제가 유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고 나면 100원짜리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렇지만 천국에 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가진 황금, 뭐 1억, 2억, 10억 되는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들의 집이 준비되어 있고요. 눈물과 슬픔, 아픔과 질병, 고통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는데 그런 게 어디 있지? 예수님이 어디 있어? 밖에 나가보면 그런 사람 많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름다운 새 봄에 솟아오르는 새싹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구나. 지진을 보면서 불 난리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 영혼의 감각이 그때부터 생깁니다.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그 아주 비싼 벙커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핵폭발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지하 몇 킬로미터에 식물도 키울 수 있고 몇 년 동안 살아갈 비상식량, 통조림까지도 구입해 놓고요. 지진이 일어나거나 기근이 일어나도 자기네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하 몇 킬로의 지하 벙커, 지하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위기잖아요. 근데 그곳에는요, 몇 년 동안 먹을 음식이 있고 자외선 같은 거, 인공 자외선을 만들어 가지고 채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하 기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부자들에게 그걸 팔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영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한번 흔드시면요, 이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세상은 불타 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때가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오직 예수님만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아니 진짜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육신의 아버지들이 계셨죠. 과거에 눈으로 볼 때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 아버지를 존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세요. 완전하세요. 저도 아버지로 살지만 자식들한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식 키우면서 화를 낼 때도 많고요.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참 아버지의 역할 어렵다. 참 쉽지 않다. 남편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고 아버지 역할하는 것도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 세상에 부족한 아버지들 참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재판관, 하나님의 재판관으로 딱 앉아 있어서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열매 맺기 위해서 첫 번째 시작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내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가출한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이제 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열매 맺기가 시작돼요. 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과거에 가출하면서 내 농땡이 치고 집 나가서 자취방 하나 구해가지고 친구들이랑 학교도 안 가고 농땡이 치며 살 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라면 먹고 게임하고 그렇게 그 방황하며 살 때 그게 행복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 죄를 청산하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내가 다시는 옛날 가출 청소년 한 그 죄 짓는 그 더러운 연탄 공장과 같은 시꺼먼 그런 더러운 데 가지 않고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금 비록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를 아버지 바꿔주시고 이제 때 많이 묻은 거 목욕시켜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딱 믿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공원 그 자리에서요. 그리고 교회로 인도해야 되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요. 열매 맺는 첫 번째 삶의 부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회복. 시작. 하나님과 교제 회복. 자, 이제 아버지 품에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과 교제를 많이 해요. 그분과 대화도 나누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잖아요. 오랫동안 방황하면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할 때 어떻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만나죠.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하면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만나고 밥 한 번 먹고 헤어집니까? 아니죠. 매일 보고 싶습니다. 매일 그 여자 집에 찾아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고 밥 먹고 대화하고 손잡고 안아보고 싶고 꿈도 나누고 비전도 나누고 니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막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 여자들은 막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아서 같이 결혼까지 약속하고 막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알아가면서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난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꿈에서 나타나십니까? 환상에 나타나십니까? 아니거든요.
이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펼치면서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면 이제 부지런히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내가 믿음이 딱 생겼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생겼다면 이때부터는 딱 주일에는 딱 끊어내야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딱 드리고 밥을 먹고 오후 예배하면서 성도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여기 와서 뭐 부동산 얘기하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 밖에서 하는 얘기를 여기 똑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 거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마음이 힘들면 서로 손잡아주고 기도해주는 게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반드시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일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인지, 그분은 어떤 뜻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많이 실패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내가 받아들이기 편한 말씀, 지키기 쉬운 말씀만 취사선택해서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애를 써야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가 다다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품에 딱 돌아왔습니다. 죄가 아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 길을 가야 되죠. 자,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내 마음에 증오와 미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 절대 저 못 사랑해야겠어요, 이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애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중에 혹시 그럴 수 있습니다. 유독 이제 돈에 인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줘라. 옷 2벌 있는 자에는 없는 자에게 1벌 주라. 아니, 옷이 100벌 있는데 1벌 주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옷이 딱 2벌 있는데 1벌 내주면 그 사람 1벌 되고 내가 1벌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희생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부담스러워요, 이 기독교 말씀 이런 거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자,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의 음주 가무를 좋아할 수 있잖아요. 음주 가무 좋아하고 음란과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뭐 나이 많은 사람 할 것 없이 요즘엔 너무 쾌락 분위기예요. 뭐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내 남편 아니고 내 아내 아닌 사람하고도 만나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더럽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버리려고, 떨쳐버리려고 기도하며 애써야 되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도전받아야 되죠. 돈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통장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하나님, 내가 돈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목이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은 뭐 입만 열면 자기 자랑이에요. 내가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면 힘들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씀을 딱 듣고 곧은 목을,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교만함을 버려야 되겠구나,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온유하게 살기를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삶을 자녀답게 교정시키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전에는 아니 교회 안 다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든 뭐 마음대로 살든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그냥 적당히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예배 와서 말씀 듣고 또 말씀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예시로 말씀드린 것들처럼 내가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실천,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잘 안 돼요. 이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쉽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막 혈기 부리고 성질 내는 사람이 한순간에 온순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돈이 전부인 것처럼 막 십수년을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돈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믿고 갑자기 내가 천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증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주민등록증, 천국 주민등록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갑자기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니고요, 내 못난 죄와 추함들을 그때부터는 이제 버리면서 나쁜 습성들을 버리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때를 뺏기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이제 깨끗한 옷을 입히기까지 진짜 십수년을 노숙한 사람들 때를 뺏기면요, 며칠 뺏겨도 그 때가 계속 나온다 하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제 때를 미는데 잘 안 미뤄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믿음으로. 근데 그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겨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뭐가 필수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가 필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이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을 어떻게 품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영접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갔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용서 용납 안 되는 저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는 돈이 전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부로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없고 내 죄가 많음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기도가 없다면요, 그거 이상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만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근데 내 욕심으로 구할 수 있거든요. 욕심으로 구하면 이제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 왜 당첨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네 이래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잘 안 해요. PC방 놀러 다녀요. 하나님 나 PC방 놀러 다니면서 나 공부 100점 맞게 해주세요. 아니, 그리고 100점 못 맞았어요. 자기 공부 안 해놓고. 하나님 없네.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죠.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먼저 내가 맞출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부담스러워 하셨을 때 아버지 이 십자가라고 하는 진노의 잔을 하나님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100%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예배, 말씀, 기도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성경책 읽으시고요. 하나님 더 많이 알아가시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엄중한 재판관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입니다. 천국 보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가야지 여기서 100년 사는 게 전부라고 하는 것, 그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사탄 마귀 쫓아다니면서 죄 지으면서 살면서 그게 사는 것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기 영혼을 들고 고민하십시오. 나는 아직 하나님 잘 모르는 것 같아. 지금 죽어도 천국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근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하는 영혼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하면요, 생명을 주세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주십니다. 그런데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나 100년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뭐 어떤 아파트에 가지, 맨날 이 생각만 하면요, 그냥 그 생에서 끝납니다. 다음 생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믿음으로만 받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쉽게 주어지잖아요. 내가 생각해봐야 돼.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있는가? 쉽게 믿으면 쉽게 떠나요. 내가 애들 보면, 애들 사역하면 그렇거든요. 애들이 교회 쉽게 올 수 있어요. 왜? 간식도 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주고 하니까. 근데 애들 쉽게 왔다가 쉽게 떠나요. 왜? 아이스크림과 음식은 그때뿐이거든요. 밖에 나가면 더 맛있는 피자 있거든요. 우리 이제 아이들 전도를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간식 줘요. 장난감도 줍니다. 근데 마음은요, 아이들이 그 간식과 그 장난감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이 지하교회라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돼. 이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밖에 피자도 맛있죠, 통닭도 맛있죠, 캠핑 가면 얼마나 좋아요. 2박 3일 캠핑 가서 맛있게 소세지, 삼겹살 구워 먹고 자연 보고 오고, 요새는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고요. 왜? 그냥 먹고 사는 그게 즐겁거든요. 영원을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깨우치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년 고민했습니다. 오래 고민한 사람들은요, 오래 고민하고 예수님이 맞아, 결론이야, 예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라고 결정 내린 사람은요, 마음이 흔들려도 예수님을 쉽게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 쉽게 믿지 마세요. 쉽게 믿으면 쉽게 떠나고요.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고 구해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허락받았으면 그 믿음 진국처럼 오래 갑니다. 오래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관계를 회복하신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데이트, 교제를 풍성하게 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시고 치열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문화와 혜택은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이 100년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영원합니다. 지금 보잘것없이 느끼지만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 마음에 있는데 어딜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에도 휴일날 돈 벌러 가지 않고 우리가 직장 탁 내려놓고 좋은 데 놀러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려고 이곳에 모이는 것이죠. 제 진심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모아가지고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게 목회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 한 명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풍성한 교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92장 우리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그 마음의 소원이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가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다 남은 풍랑이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아직 마음이 부담스럽고 믿음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풍성히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실천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있죠. 돈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혈기라든지 내 성격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번 아뢰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이렇게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어머니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어머님 도와주시고 우리 이듬의 어머님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박김수 어머님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 중에 아버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신 분들 다 믿음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듭나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 아버지여, 내 삶에 하나님 감사치 않고 하나님 부정한 그런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무정하지 않고 상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사오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내가 그 은혜 받은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운 풍랑이 내 곁에 계신 주님 내림이 되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림이 됩니다.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다면 더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춰가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 것을 희생하며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많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죽고 나서 들어갈 천국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복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